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3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셋째 날 내가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를 받고 동행하는 그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당신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지만 이레 동안에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은 세상 일 하다가 일곱째 되는 날 예배드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섯째 날을 6일 동안을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클라이막스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또는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갈급함. 6일 동안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토요일을 우리는 예비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 전날 금요일을 예비일, 안식일의 예비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갈망,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분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항상 그분은 내 앞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굽니까? 로렌스 형제죠. 하나님의 임재를 꾸준히 연습해서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과 관심사를 흩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거나 기분을 전환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실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홀대할 수 있습니까? 할 만큼 로렌스 형제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죠. 그러니까 시편 42편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이 시편 기자는요,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찾기를 갈망했는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다가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상합니까? 언제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까? 못 박는 것처럼 아픔을 언제 느껴요? 그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래서 저녁 7시에 좀 만나자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막 이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7시가 지나고 7시 반이 되고 8시가 되고 8시 반이 되고 9시가 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속이 얼마나 상해요. 내가 그리워하는 것만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예배를 갈망했어요. 이 갈망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제일 큰 저주는 뭐냐면 갈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이, 갈급증이 사라졌다는 것이 사실은요 복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복이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 먹을 것이 아무리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어도 그것이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것, 이게 복이거든요. 과거에 교회가 많지 않았었어요. 각 지방마다 교회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김치선 박사님도 28,000여 동네 우물을 팔아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만큼 이 땅에 교회로 채워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교회가 6만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많을 뿐 아니라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옛날에는요 교회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그게 하나 있고 멀리 있더라도 그냥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인 하나는 저희 교회 그 촌에서 살았는데 하루에 버스가 2번 왔다 갔다 해요. 2번.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버스편이 끊기면 그날 교회에서 철회하고 아침에 들어가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라는 거예요. 갈급증이 있었던 시절. 지금은 방송만 틀면 설교, 유튜브만 틀면 설교, 막 내가 누구 설교를 들을까, 이제는 내가 선별을 해서 들어야 되는,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설교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고 더 이상 갈급할 게 없어요. 너무나 널려졌어요. 그런 말이 있죠. 홍수가 났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생수가 없다는 거다. 우리 시대는 홍수가 많아요. 예배 홍수예요. 뭐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너무나 좋다고 하는 교회도 많고 너무나 이름 있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갈급증은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갈급증으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래 모여서 지하에서 찬송도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종종 가사만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를 달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갈급증이고 참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갈급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갈급증이 없는 시대는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언제 맛있냐면요,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배고플 때 먹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까 조금 배고프니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배고플 때 먹으면 꿀맛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갈급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갈급증이 있어요. 그럼 갈급증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산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산에서 6일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나와요. 6일 뒤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증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요, 목마른 자가 오는 겁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 때 다 성전 방마당이에요.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거죠.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지금은 기독교가 참 진리의 말씀의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냥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 마친 것으로 나 예배 드렸어.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에 막 새겨지는 그런 예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갈급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정결케 됨.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죄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주님은 나가시고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죄는 떠납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회개하는 게 있어야 돼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뜻을 아셔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점검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길로 인도하게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그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그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쫓아내시더라는 겁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쫓아내시는 겁니다. 죄를 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품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죄의 문제는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앞에서 대패를 하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패배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세요. 죄. 큰 죄도 아니 아간의 죄.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뭐 금 50세겔, 뭐 은 200세겔, 옷 한 벌,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작은 죄예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전투에 나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십시오. 마음 구석구석을 살피고 나가셔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찬양이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환경에서라도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욥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 날렸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재벌이요, 하루아침에 날려서 길바닥에 나갔고요, 그 좋았던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고요, 그의 부인도 도망쳤고요.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뜻은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종달새와 나이팅게일이라고 그러죠. 종달새는 아침에 해를 맞이하면 청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는 새고요, 나이팅게일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타나 일어나서 부르는 새입니다. 여러분, 욥의 노래는 밤의 노래였습니다. 어두운 시간에도 경배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시편 31편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어요. 사람 죽은 다음에 기억 안 하지 않습니까? 깨진 그릇 사람이 마음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비방을 하고 저거 죽이겠다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이 있죠. 난지 6주가 됐을 때 병이 들었습니다.
눈에 시력이 떨어져 담당했던 사람이 눈에 스포를 댑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영혼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력이 더 떨어져서 꽃, 하늘, 별들도 못 보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8살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만족하다라고 부르는 보물을 내 마음에 담아두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8살 때 그는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냈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에게 울고 한숨 지는 그런 일을 난 할 수 없으리. 아니 하지 않으리. 와, 8살 때요 이런 시를 썼대요. 그리고 나는 만족한다 라고 부르는 보물을 마음에 담아두겠대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많은 찬양곡들을 썼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육신의 눈을 떠서 눈뜸의 장애를 받았다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요 눈 뜬 것을 장애로 생각했대요. 눈 뜨지 않은 맹인을 장애가 아니라 눈 뜬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붙잡히고 매를 맞고 기절했습니다. 감옥에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매었던 착고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땅이 요동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침묵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때 그 위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calm down. 너희들 be silent.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침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역사를 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침묵이에요. 침묵이죠. 시편 131편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심령을 고요케 하고 평온케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복잡한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나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삶의 환경, 소음이 내가 주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은가? 주위 환경 소음이 있는데 그 레벨이 주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으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너무 커버리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조셉 파이퍼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시력이 약해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실제적인 목표에 사로잡혀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볼 게 너무 많아요. 그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교부 아가토는 이런 얘기했어요.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나는 3년간
입에 자갈을 물고 다녔다. 말이 너무나 많아요. 말이 너무나 많아요. 내 소리가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가 이제 지진 일어난 후에 불 가운데서도,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 계시도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요, 침묵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침묵의 소리.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말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막 그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막 태풍이 불고 거기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마음이 복잡했다는 얘기죠. 엘리야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막 분노도 일어나고 실망감도 있고 시험도 들고 막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간 후에 드디어 침묵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침묵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의 소리예요. 그 침묵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정말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참, 오늘날의 기독교는 자판기 기독교 같아요. 자동이래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믿음이란 동전을 넣으면 거기에 은혜와 형통과 구원이라는 물건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나 과거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기독교는 두려움과 놀람과 갈망과 사랑과 그 숙모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섬기는 기독교였습니다. 어떤 존재 앞에서도 두려움과 놀람과 갈망과 외경심을 느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근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 표현을 바꿔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쳤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임재의 체험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체험해 보셨어요? 언제 만나보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송하고 승리를 재현하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